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씀은 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이것의 목적과 이것을 쓰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야기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서신에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실천적인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의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빛에 거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듣고도 그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둠에 있는 자요, 여전히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자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에서는 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싹트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무너진 자들,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현재예요. 진정한 죄의 회개,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내 앞에 드리워진 참 빛을 향해 나아가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계명이 실천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상을 반복해서 불러내는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을 더러 우리는 단순히 어떤 나이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거나 아니면 더러는 교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서, 야, 자녀들은 이래야 되고 아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혈기왕성해서 교회에서 막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잘 익어서 그 열매가 달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연배가 오래된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대목이에요.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이제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이런 이야기라. 이 말씀처럼 본문의 호칭 또한
어떤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늙은이들, 그러니까 아비들아,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린아이이자 우리는 또한 동시에 아비가 되고 늙은이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청년이자 젊은이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아 할 때 이 얘들아가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에 아이들아라고 할 때랑 같은 말이에요. 파이디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 요한이죠. 요한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 아이들아,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비들아, 내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나의 몸된 교회야. 너희가 이미 제사함을, 너희가 이미 말씀을 들었고, 너희가 이미 태초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이 선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모두 완료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으러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제 좀 알아주겠니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려고 노력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마가교회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느냐 그 안에 어떤 트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태초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고 아니면 우주는 어떤 하나의 입자의 충돌로 인해서 생겨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우리가 태어난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무의미하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이미 어둠을 깨치고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도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청년들아, 세상을 이김은 그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제 세상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에 살더라도 이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나니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이미 너희의 어둠을 보았고 너희의 존재의 현실을 너희가 깨달았고 그 존재를 어떻게 내가 불러내는지를 너희가 이제 알았도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 죄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 죄가 그곳에서 모두 페이오프 되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쪼개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승리자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 태초부터 계시니. 아비들아 할 때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너희가 조상을 믿고 있지?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스토리를 너희가 알고 있지? 그 창조주, 너희가 그 창조주를 알고 있지 않니? 그 창조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실상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셨다는 것.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이미 알았도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셔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참 빛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도다. 나와 함께 가서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선포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어떤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였다. 너희가 강하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아 너희는 꿈을 꾸고 아비들아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니 환상을 볼 것이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연합으로 진정한 사랑의 결속력으로 우리와 함께 그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주님께서 이겼다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빛 안에서 거하잖아요. 빛이 우리 사방을 비추고 있다고. 우리의 어둠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존재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내 존재적인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하나님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 없이는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 자녀야, 내 아비야, 내 청년아, 내 교회야, 내 몸된 교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그 약속,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본질을 짓밟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결속하신 우리에게 그 승리를 그대로 전하여 주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가 이 상속을 받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신 그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요. 그 죄가 영원하신 일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성령을 부어주사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빛 안에 거하여서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구나. 우리가 모두가 어둠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언가를 잘 연단하고 만들어진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사함, 화목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당신의 은혜가 이제 나를 정의하는 정의가 될 때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절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세상을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